설교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설교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1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설교를 거의 1000편이 넘도록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가 어떤 때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잔소리하면 설교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설교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그러나 이 설교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내가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우리가 영양분을, 자양분을 취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또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곡기를 끊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음식을 취할 때 우리는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음식을 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참 안 드리면 영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곡기를 끊어서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 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설교가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그쪽을 하지 말고 유럽으로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서 3주 동안에 안식일 해당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3주 동안 하다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니까 할 수 없어서 밤중에 도망쳐서 베레로 떠났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한 3주 동안 하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지도자인 바울도 밤중에 도망을 쳐버리고 나면 이 교회가 끝나버려야 되는데 한참 후에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리고 거기서 막 핍박이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전서.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견고히 있어가는
원인을 오늘 13절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가 없는데도 견고히 서간 원인을 바울은 끊임없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 넘치면서 뭐라고 진단하느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너희들이 했을 때 너희가 우리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지도자도 없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흔들리지 않았던, 견고하게 섰던 원인을 어디에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그들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소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 지금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 인생을 막 덮치는 것이 굉장히 많을 때 정말로 오늘도 막 세상에 가면 뉴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수근거리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흔들림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자기가 했던 설교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우주를 만드시고 나무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설교자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풀어줄 때 그 말씀을 통해 갖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설교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예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뭘 가지고 말씀한다고요? 설교를 통해 갖고 말씀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깜빡 잘못하면 사람의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네. 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네.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하고 사람의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했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 그냥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막 이야기하면, 아,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 이거 참, 뭐 목사님 그럴 수 있겠지 뭐 하고 그냥 대강대강 듣는 게 대강대강. 이렇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보다 목사님 요즘 기도 필요한가? 뭐 이렇게 이야기 듣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네.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때로는 이 설교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지적해?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 목사님이 나한테 감정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설교를 다 시험에 들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롯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게 심판이 내릴 테니까 너 빨리 피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롯이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사이들한테 그 말을 그대로 전한다.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 받은 말을 받아가지고 그걸 롯이 자기 이제 사이들한테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성경에 사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알아들었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하나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그래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아이고, 장인어른 뭐 그런 말을 합니까? 장인어른 요즘 뭐 이상한 것 같아요 하고 농담으로. 그래가지고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듣고 시험이 들고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다칩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우리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허름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춘향전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배나트가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허름한 이몽룡이가 와가지고 하니까 무시하고 막 조롱을 하다가 그 이몽룡이가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니까 그냥 어쩝니까? 그냥 거기에 있던 막 배나트가 혹은 놀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잖아요. 왜 암행어 출두야가 그렇게 놀래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더라고요. 내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하니까 그 마피 앞에서 벌벌벌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거슬렸다가는 삼족이매라는 반역죄가 되거든요. 왕의 명령을 내가 그래 뭐 너 뭐야 이랬다가는 왕을 거슬리는 거기 때문에 왕명을 거스려 반역자가 되어 삼족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벌벌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막 아무리 정성이고요, 그게 아무리 높은 사람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어명이요 하고 딱 오면요, 그러면 막 정성, 우의정, 자의정도 그 앞에 바짝 엎드려요. 왜냐면 왕이 명령.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딱 그 말씀 앞에 부복을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 놓치면 안 되니까 집중의 길을 쫑긋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확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뭐 손가락 뜯으면서 내가 삐쩍삐쩍 하면서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뭐 할 수 없죠. 왕이 지금 음행이 내렸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코를 고 잔다고 생각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그 성전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눈앞에 보이니까 그 이사야가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사야 정도까지는 안 가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냥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죠. 내가 사모하는 누군가가, 내가 정말 유력한 누군가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이렇게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이 안 오고 그냥 눈을 감아도 희죽희죽 웃을 건데,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헐렁벌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저려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요, 세상이 나를 왕따시켜버려요. 세상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자식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주변의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면 그냥 마음이 행복해지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행복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데 천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한마디만 들어도 천일이, 그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떨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걸어가는 병실에도, 내가 살아가는 그 외로운 땅 속에도,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멘.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어요. 뭐가 두렵게, 뭐가 겁나겠어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오늘 예배를 들었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배를 마치고 갈 때 가슴이 벅찼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한다고 말씀했어. 이야.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설교를 해서 나 그렇게 들어서 함께 하는가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오,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르죠. 설교를 듣는데 내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설교를 듣는데 내 가슴이 울뚝 일어나고, 설교를 전율이 일어나고, 설교를 듣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설교를 듣는데 내 가슴이 팽각이 차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예배 잘 들었다, 설교 잘 들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려요. 시편의 많은 고백을 보면요, 수많은 시인들이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돼? 이런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시편의 내용들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천만이 내게 들려줘도 나는 들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음성을 들으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지금 내 이 모양입니까? 이 꼴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려두십니까? 왜 내 소리를 이렇게 외쳤던 시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천만이 나를 둘러진 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아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힙하게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우연히 그 드라마를 보니까 힙하게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냐. 거기 박수무당이 한 사람이야. 박수무당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박수무당이 메가드의 영을 받았다 이래가 좀 치는 무당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이 박수무당이 산에 이제 산기도하러 이제 그 영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옆에서 막 뭔가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 나무 깍대기 2개를 있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얘가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이런 데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메가드의 귀신을 갖고 먹고 살던 박수가 막 진짜 겁이 나니까 자기 메가드는 어디로 가고 사라져버리고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그 물리치라고, 그 아주 웃기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 보면 제가 한참 웃었어요. 우리 하나님 박수무당이 자기 귀신 섬기듯이 믿음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배도 드리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내 인생에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막 찾고, 난 돈이 없어서 나는 끝나서, 난 내 주변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 벌벌 떨면서 전화 돌리고 막 그 전화 안 받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결정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말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당한 것 같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아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는 것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유익이에요. 주일마다 들을 수 있잖아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산기도를 안 가도요, 우리가 40일 금식을 안 해도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왕상 17장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 집에서 머문던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 그 집에 막 이렇게 빵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기름도 안 떨어지게 그 가뭄에 지내는데,
이 사렙다 과부가 언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죽고 살아난 후에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지 않으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야 압니다. 이제야 압니다. 아니 그 엘리야가 그의 삶 기저 엘리야가 그의 가정에 함께 있고 같이 살아가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말을 그 인생에 했겠어요. 했는데 전부 다 어떻게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자기 아들 살려주는 거고 그때 이제야 압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난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전부 다 사람의 말로 듣다가 이제야 이제라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인데요. 설교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예요. 설교 안에 그게 설교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자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게 바로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예수님이 무수하게 많은 병자들이 오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데 왜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진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목마른 영혼들이, 여러분의 힘든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옮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700여의 사건을 일으킬 때 예수님 하셨던 이야기예요. 사흘 동안 그 주님을 따라가랬던 4,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해 주는데 내가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예배를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굶긴 상태로 보내고 싶지 않는 주님입니다.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그것을 끌어안고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양식을 하나 더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먹일까? 하나라도 더 먹일까?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 설교자의 태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눈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향한 마음에 큰 눌린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설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라. 저는 여러분을 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글자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글자로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고자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 속에는 제 사랑이 담겨있고 제 헌신이 담겨있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고 긍휼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건 현재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가 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쪼갠답니다. 골수. 저는 이 골수라는 게 뭐 그런가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골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골수는 어디냐면 우리 몸의 모든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게 골수예요. 골수에서 면역력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골수가 감염이 되면 이게 뇌까지 들어가서 바로 죽는데, 이 골수가 우리 몸에 제일 깊은 데 있는데 여기서 우리 모든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골수. 이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골수까지 들어갔어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해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골수로 들어와서 내 절망과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외로움과 내 힘든 것들을 다 치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우리 인생에 왜 예수님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 MBC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했고요.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고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신 분이고 보도국 부국장에다가 MBC 대표이사까지 보낸 사람이 이 조정민 목사인데 이분이 아주 정치에 이제 정치를 하려고 꿈이 정치였대요. 정치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간증을 그 다니엘 기도에 거기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조 목사님의 아내가 모태신앙이었대요. 모태신앙인데 이제 결혼을 할 때 내가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 교회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안 가는 조건으로
교회 안 나간다는 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가고 절에는 안 가더니 니도 교회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해특파원을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교회가 가는 것을 이제 묵인을 했대요. 그러게 왜냐하면 주말에 아이들하고 아내만 두고 자기가 골프장 가는 게 마음이 좀 쓰여가지고, 그래 너 교회 가도 된다 해가지고 나가는 걸 그냥 묵인만 하고 모른 척 했대요. 모른 척. 그래서 이제 편하게 골프를 즐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특방과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울 왔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가 안 듣더래요. 그때는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새벽으로 나갈까 궁금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 저혈압 체질이 저혈압이 돼가지고 새벽에 활동을 하면 안 됐네. 그런데 하루도 빠지 않고 날마다 교회를 너무 궁금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교회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 빠지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 발로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 근처 골프장으로 갔더니 하필 그날이 정규 휴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그냥 갈까 하다가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 이제 새벽 기도가 가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교회 가서 깜깜한데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를 막 누가 막 지른다는 거예요. 방언이겠죠. 미친 사람, 저는 자기가 볼 때는 미친 사람 중증 환자처럼 보이더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대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막 술 취한 사람 손을 흔들고 막 이러는 거, 이거 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카메라 출동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자기 고발을 좀 해요. 카메라 출동을.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먹고 자기 이제 먼저 고발해야 되니까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취재차 먼저 이제 새벽 기도 잠입 취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설교를 새벽에 듣는데 다 오랜만이더래요. 그리고 오랜만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한 4일째 이제 새벽에 갔는데 그날도 이제 제일 그 뒷자리에 앉아서 발짝 닦이고 앉아가지고 이래가 취재하러 왔으니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가사의 찬송가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 방울이 쭈르륵 흐르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막 이렇게 눈물 적셨는데 그때부터 본물이 터져서 걷잡아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고 낭패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취재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그날로 자진 철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집에 와가지고 그 쉬운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이 어려웠다 보니까 쉬운 성경도 읽고 한영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5번 읽어요. 5도 그리고 기독교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설교를 계속 방송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년 뒤에 그렇게 1년 동안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목사가 됐어요. 뭐 특별한 경험을 영적 체험을 그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평생 정치인의 꿈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가 쓴 글 중에 참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요. 사랑하면 사람을 배려하고 두려워하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배려하면 평안하고 눈치 보면 피곤합니다. 좋은 글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침묵하지만 마음이 허전한 사람은 자랑합니다.
자랑은 교만의 가장 흔한 얼굴입니다. 뭐 이런 글들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사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비판해도 사회가 안 바뀌지더래요. 안 바뀌어지고 그래서 제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거 바꿔보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이 기독교를 알고 사람이 데려다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비판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고 치료하고 섬기는 사람. 배려하고 치료하고 섬길 때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을 향한 권력을 내놓고 사랑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아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아멘.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들려주는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